2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 듣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루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서서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여기에 이를 때까지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복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또 가족과 함께 또 즐겁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었는데요. 이제 순 행복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함께 VIP들을 또 마음속에 품고 또 기도하는 주간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대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또 이 복음의 잔치 가운데에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능력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고 악한 아달랴가 몰락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며 악한 세력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또 백부장들은 유다 땅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중에 충성된 지도자들을 모으는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말하는 부분이 바로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현재 아달랴가 6해 동안에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지금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인 왕자, 즉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대 유다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아달랴에 대한 정치적인 반란을 꾀하는 것, 그것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3분의 1을 왕궁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성전 근처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백성의 수비로 서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세밀하게 배치하는 것은 아달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요아스를 보호하고 즉시 왕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여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철저하게 왕을 호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다 성실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린 요아스를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또 율법책을 주고 또 기름을 부으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두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연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서야 아달랴는 백성들이 왕을 그 연호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그의 옷을 찢으며 이 모든 일들은 반역 이렇게 외치지만 이미 모든 일들은 다 끝난 상황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이후 아달랴는 왕궁 말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달랴의 권력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강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이 한 가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 있게 순종했습니다. 악한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기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여호야다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 일을 행할 때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 있게 배치하고 또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나 하나님의 일은 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사건이며 또 우리의 신앙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달랴와 같은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위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또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내 자신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